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태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네. 혹시 중간에 자리가 비어 있는데 이쪽으로 오실 수 있나요? 뒤에 계신 분들 가능하시면 네. 그 자리를 선호하시면 그대로 계셔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이 3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네.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찬양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인내송 하심으로 주께 경배와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 잘 익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주님의 성령 내게 임하여 하늘의 영광 나타내게 하소서. 주님의 성령 내게 임하여 하늘의 영광 나타내게. 다시 한번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내게 임하여 하늘의 영광 나타내게 하소서. 주님의 성령 내게 임하여 하늘의 영광 나타내게 하소서.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삶의 지식, 연륜, 성별, 환경과 이의 모든 차이를 넘어 이 시간 한 마음과 한 입술로 한 성령 안에 물들어 주를 예배하는 주의 몸된 공동체가 주여 이곳에 있습니다. 아픔과 고민, 걱정, 마음의 무게 이 시간 다 주님 발 아래 내려놓고 그저 주님 목소리만 듣기를 원합니다. 은혜와 사랑의 주의 얼굴을 구하오니 주님 이곳 가운데 임재하사 역사하여 주옵소서. 마음 다한 찬양으로 주께 영광 올려드리오니 주님만 홀로 높임받아 주옵소서. 우리 찬양의 이유와 목적과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것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스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이 말하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내 주님 나 이끄심을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다시 한번 나의 주님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아멘. 새 힘어들이 주를 말할 때 주를 말할 때 우리 주를 말할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말할 때 주를 말할 때 우리 주를 말할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다시 고백합니다. 새 힘어들이 주를 말할 때 주를 말할 때 우리 주를 말할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말할 때 주를 말할 때 우리 주를 말할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우리 찬양밖에 없다 하신 주님께 큰 박수 함성으로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가 새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다스리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할까요? 주께서 다스리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아멘. 지금도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이 시간 주님만 의지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일하시네 이 순간. 주께서 일하시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일하시네 이 순간. 주께서 일하시 아멘. 이곳에 아멘. 주님만 찬양해요. 찬양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 주님 만물의 창조자, 만물의 창조자, 열방의 통치자, 주 다스리시네. 다 주께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 이 순간. 이 순간 주께서 일하시네 이 아멘. 주님 찬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 주님.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 주님.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니 능도 아니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하소서. 주 말씀 향하여,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능도하니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질서를 세우시고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주의 백성을 돌보시며 선하심과 근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은 그 크신 능력으로 자기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때를 따라 만나와 메추라기로 출애굽 광야 가운데서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언어없기는 오늘 주의 자녀들의 삶도 코로나와 자연재해와 악한 영들로부터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악하여 주님을 모른다 하며 악에서 떠나지 않고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만우리 여기는 이 제약된 세상을 전염병으로 자연재해로 깨닫기를 원하시나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는 완악한 저희들을 주여 긍휼히 여기시고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주의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 접촉 문화가 확산되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급격한 변화의 때를 맞고 있는 교회와 주의 자녀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예배가 회복되고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세상과 구별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시며 주의 이름을 높이는 자들로 살게 하옵소서. 오직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주님만을 찾고 구하는 반석에 세워지는 교회들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 선포하시는 교역자들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복음의 진리를 담대하게 선포하게 하시어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며 높이는 예배가 회복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교회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은혜와 진리와 지식의 기초 위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세대 간의 갈등과 국민 간의 편가름과 나라 간의 혼란의 때에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화평을 위해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님의 화평을 선포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의 외교 안보가 튼튼하게 세워지고 자유민주주의와 평화가 지켜지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들의 심령 안에서 회개의 열매를 나타내게 하시고 그들 안에서 진치고 있는 거짓과 권력의 우상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진리를 기뻐하며 겸손하게 보냄받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정의를 행하게 하옵소서. 다수의 힘으로 성경적 가치에 반하는 음행을 조장하는 동성애 차별 금지법의 제정을 막아주시고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를 억압하지 않는 법과 정책들이 만들어져 무죄한 자가 피 흘린 일 없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팬데믹에 빠져있는 나라의 경제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게 하시고 경제적인 위기의 시간에 모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사 경제적 어려움을 인내하며 넘길 수 있도록 지혜를 주옵소서. 개성공단의 남북 연락사무소 파괴로 남북 관계가 급냉하며 적대적 긴장감이 돌고 있는 남북이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다시금 서로 용납하고 화해와 평화의 남북 관계가 유지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육적 영적 음란의 영이 가득한 이 땅에 거룩과 순결을 지키며 새벽 이슬같이 깨어 즐거이 헌신하는 믿음의 세대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에 따라 꿈을 꾸게 하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과 나라를 바라볼 수 있게 하옵소서. 이단의 거짓에 속지 않도록 진리로 무장시켜 주시고 날마다 성령을 의지하여 말씀의 거울에 자신을 비춰보며 죄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시며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호치민 오늘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이 땅 복음화를 위해 모든 성도가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에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는 자들의 이방인으로만 살지 않게 하시고 저들과 함께 호흡하며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동행하며 섬기며 사랑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처소에서 믿음의 흔적을 남기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7월 1일부터 3일까지 소망의 힘이라는 주제로 나라와 민족을 위한 여성 기도 부흥운동인 마리아 행전을 은혜 가운데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점화된 기도의 불씨가 꺼지지 않고 계속 타오르도록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찬양으로 섬기는 성가대와 예배 안내원들과 새가족 섬김이들과 방송과 식사 봉사로 섬기는 주의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섬김이 기쁨이요 은혜요 감사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 선포하시는 정정 목사에게 말씀의 능력 있게 하시고 믿음 소망 사랑이 샘솟는 말씀 되도록 성령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말씀의 깊이와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게 하시며 하나님과 친밀함으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날마다 흘러넘치는 주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예배함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의 보좌 가운데로 더 가까이 들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이렇게 인사하기 원합니다. 온 마음 다해 하나님만 사랑하십시오. 온 마음 다해 하나님만 사랑하십시오. 그 사랑으로 함께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우리의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그 사랑과 은혜로 더욱더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몇 가지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베트남 땅은 이제 코로나로부터 많이 안전한 땅이 되었지만 한국으로부터 들려오는 많은 소식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감염이 있고 또 교회를 통해서 집단 감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편하시더라도 우리 코로나 감염증 예방을 위해서 예배 중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안전 수칙들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들어오실 때 열 측정 또 손소독 함께 실시해 주시고요. 예배 중에 가급적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보 보시면 저희가 2020년 에스라 프로젝트로 온누리교회 공동체 성경 필사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공동체에 속한 모든 분들이 성경 필사에 함께 참여합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같이 써서 8월 말이 되면 책을 만들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를 통해서 순장님이 이 종이를 나눠드릴 겁니다. 이 종이에만 쓰셔야 되고요. 그리고 틀리면 다시 처음부터 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책을 만들고 있잖아요. 우리가 성경책이 1.1획도 틀리면 안 되기에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귀하게 기도하며 이 성경을 함께 쓰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함께 쓰는 것은요, 우리가 함께 써내려가며 하나의 마음을 갖는 것이고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성경이 모아져 함께 한 권의 아름다운 성경책을 이루는 것을 보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순위 배정되지 않아서 함께 쓰실 수 없는 분들은 사무실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따로 배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한 가정당 4장에서 5장 정도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순별로 페이지 수로 배분했기 때문에 아마 순장님이 잘 나눠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나만 많이 쓰는 것 같다고 느끼시는 분은 저에게 따로 말씀해 주시면 제가 순장님께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 비전원금 심장병 어린이 후원을 위해서 드려집니다. 저희가 매년 5명의 아이들을 심장병 수술을 하고 있는데요. 한 명에 2천만 동 정도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그러나 한 아이가 마음껏 뛰놀며 마음껏 호흡할 수 있도록 판막술 또 여러 시술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우리 비전원금에 함께 참여해 주셔서 우리 베트남 아이들이 함께 뛰놀고 또 즐거워하며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 후에 나가시면서 새가족 안내위원에게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3페이지입니다. 이 말씀을 저희 여러분이 각자의 성경을 통해 교독으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갈릴리에서 요단강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이를 말리면서 예수께 말했습니다. 제가 오히려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제게 오시다니요.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도록 하여라. 우리가 이같이 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다.
그러자 요한은 그대로 따랐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속에 올라오셨습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처럼 자신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셨습니다.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한다. 아멘.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의 손을 가슴에 얹고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아멘. 믿음의 선포와 같이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에서 가장 어려운 일 가운데 하나를 뽑으라고 얘기하면 전도라고 얘기합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너무나 귀한 일이지만 많은 분들이 저에게도 얘기하십니다. 목사님, 요즘 전도가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유사일에 복음 전도가 쉬웠던 적이 있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것이죠. 한 번도 복음 전도가 쉬웠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재밌는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전도는 새신자가 더 잘한다. 제가 굉장히 싫어하는 얘기입니다. 왜 새신자가 전도를 더 잘하게 될까요? 이건 진짜 사실인데요. 왜냐하면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기쁨이 그들 가운데 있어서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서, 그래서 새로 믿게 되신 분들이 더 복음을 많이 이야기하고 더 많이 전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싫어하는 이유는 이미 기존의 성도들, 헌신자라고 불려지는 분들이 나는 복음을 전하는 은사가 없는가 보다, 아니 나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부족한다 라고 생각하며 복음 전하는 것을 포기해 버리는 것을 보기 때문에 누군가만 하는 것이 복음 전파이고 전도라고 착각한다는 것이죠. 말하는 걸 잘하는 사람, 복음을 잘 아는 사람만이 이 전도의 일을 한다고 착각한다는 것이죠. 제가 왜 이렇게 잘할까요? 제가 그런 목사였기 때문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너무 사랑하셔서 사랑하는 자에게 일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온누리 전도학교를 담당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2년 동안 전도를 훈련시키는, 전도도 잘 안 하는데 전도를 훈련시키는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전도가 무엇인지, 왜 전도해야 되는지를 더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하죠. 전도하려고 해도 내 주변에 전도할 사람이 별로 없다. 신앙생활을 계속 하다 보면 다 믿는 사람밖에 없어요, 주변에. 그렇습니다. 저도 그래요. 제 주변에 목사님, 선교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그런 분들만 만납니다. 제가 한 달에 한 번을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날까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굉장히 저에게 주셨던 은혜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제가 호치민에 오면서 한 기독교 기업에서 성경 공부를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2년 정도를 가르쳤는데요. 성경 공부를 가르치면서 기독교 기업이지만 믿지 않는 분들도 의무적으로 이 성경 공부에 참여하셔야 됐어요. 제가 어느 기업이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근데 그 기업에서 성경 공부를 가르치니까 이제 그 시간이 아니면 복음을 들을 수 없는 분들에게 성경의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는 큰 부담이었는데 점점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 어떻게 보면 그 자리가 아니면 복음을 들을 수 없는 분들을 만나고 복음을 가르치고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그 기독교 기업이 이곳에서 공장을 철수하면서 더 이상 그 모임은 이제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때 관계했던 분 가운데 한 분을 제가 지금도 기도하고 전도하기 위해 힘쓰고 있어요. 따님 결혼식 때문에 작년 연말에 나가셨다가 지금 코로나로 못 들어오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 공장장님의 따님 결혼식에 제가 축의를 보냈어요. 제가 성도님들 자녀 결혼식에도 축의 안 하거든요. 그런데 전도 대상자이기 때문에 기쁨으로, 퓨처 인베스트먼트, 기쁨으로 축의했고, 지금도 때때로 생각날 때마다 그분께 카톡 보내고 그분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이곳에서 실직하시고 이곳에 오셔야지 다시 잡을 구하실 수 있는 기술자이시기 때문에 빨리 오셔야 되는데 길이 열리지 않아 못 오고 계시고 또 답답하고 어려워하실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마음을 생각하며 기도하고 있어요. 또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도 어제 그분께 카톡 보내고 오랜만에 안부 묻고 또 기도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기회 날 때마다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죠. 잘하는 사람만이, 능력 있는 사람만이, 은사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부터 왜 이렇게 복음 전파에 대해서 이렇게 팍팍 부담을 드리는 것일까요? 오늘 그런 이야기를 하길 원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서 단순히 예수님이 세례 받으셨구나 라는 수준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 세례를 통해서 바로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기 위한 모든 준비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들여다 보아야 하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3절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갈릴리에서 요단강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이를 말리면서 예수께 말했습니다. 제가 오히려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제게 오시다니요. 사실 오늘 본문을 우리말 성경으로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사실 조금 불편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굉장히 예의 바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존댓말 잘 쓰고 위아래 상하관계 잘 따지거든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세례 요한이 형인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굉장히 깍듯하고 예수님 좀 반말로 얘기하는 것 같아서 오늘 조금 마음이 불편했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누가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한의 어머니인 엘리사벳이 친척 관계라고 얘기하고 있고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보다 6개월 더 빨리 태어납니다. 호적 정리를 정확하게 해야 돼요. 민증을 까서 보면 분명히 예수님이 더 동생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좀 불편해요. 세례 요한은 굉장히 깍듯한데 예수님은 좀 그렇지 않게 느껴지기 때문이죠. 그리고 당시에 시대적인 상황들을 보면 누가 더 위에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세례 요한은요 요단강가의 센세이션을 일으킨 사람이에요. 요즘으로 치면 갑자기 뜨게 된 BTS와 같은 아이돌입니다. 요단강에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의 세례를 받기 위해 줄을 지어 왔기 때문에 핫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마리아였다면 이제 사역을 시작하는 예수님께 추천서를 써서 니네 사촌 형이니까 가서 잘 인사하고 와라 이렇게 보냈을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을 보면 세례 요한은 굉장히 예수님을 겸손히 맞이하는데 예수님은 좀 명령하듯이 세례 요한을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공손하게 맞이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세례 요한은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바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그 주어진 예언과 같이 그의 사명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를 찾아온 예수 그리스도를 친척 동생으로 여기는 것이 아닌 바로 그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로 바라보며 맞이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하게 세례 요한은 자신의 역할대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을 위한 그 길들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러 오셨는데 그 세례를 드릴 수 없다고 세례 드리는 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1대1 성경 공부를 하시면 예수 그리스도 1, 2, 3, 4과를 배웁니다. 근데 그 중에 보면 예수님의 성품과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근데 그 내용들을 보면 예수님의 특징을 이야기할 때 인간과 모든 특징들을 다 갖고 계시는 인성의 부분들을 대해서 얘기하죠. 그러나 예수님만의 한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이에요? 바로 죄가 없으시다는 거죠. 죄를 범하지도 죄를 지니신 분도 아니다라고 1대1 성경부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세례 요한이 그들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세례는 어떤 세례예요? 바로 회개의 세례인 거예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들에게 회개를 선포했고 그 회개하는 자들에게 세례를 주었던 것이 세례 요한의 사역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 세례를 준다는 것 그는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세례를 줄 수 없다고 얘기하죠. 내가 드리는 그 세례는 회개를 위한 세례인데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 어떻게 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 수 있는가? 그는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거절하죠. 그런데 그런 거절하는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명령하고 계십니다. 오늘 보면 15절입니다.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도록 하여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다. 그러자 요한은 그대로 따랐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 세례를 이해하지 못하는 요한에게 말씀하시죠. 지금은 그렇게 하도록 하여라. 그리고 요한은 그 말씀에, 그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왜 세례를 베풀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정확히 설명해 주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역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해가 아니라 순종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아니라 순종이에요. 근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많은 이해받기를 원하고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이해되지 않는 사건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여기에 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제 제가 좀 목회자처럼 보일 수 있죠. 아무도 동의하지 않으셔서 굉장히 상처받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도 이렇게 별론데 옛날엔 더 별로였어요. 그래서 주님이 부르셨는데 진짜 왜 부르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저기 더 잘할 수 있는 사람도 많고 더 많이 순종할 수 있는 사람도 많은데 왜 나를 부르신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코를 껴가지고 이렇게 인도하셨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 길에 순종하고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조금 성장하니까 제가 금방 교만해지더라고요.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 이유가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가 보다 착각했어요. 사역도 잘하고 신방도 잘하고 행정도 잘하고 잘하는가 보다 생각했는데 그때 주님이 바로 인생의 추락을 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부르신 것이 제가 잘나서 제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어찌 보면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그 마음 때문에 부르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하는 저의 그 모습 때문에 저에게 능력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순재 씨가 놀라운 명언을 남기지 않았습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해가 아니라 순종입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순종합니다. 기독교의 역사, 복음의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머리로 이해되는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역사는요,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 역사는 순종이 이끌어왔던 기적의 역사이죠. 초대 기독교인들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던 그 역사들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이해되는 역사가 아니에요. 왜 수많은 순교자들이 목숨을 걸고 그 복음을 전했는가?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순종을 통해 기독교의 복음의 역사가 이어지는 것이죠. 100년 전 루이 캔드릭이라는 선교사가 한국에 왔습니다. 미국 달라스 지역의 감리교에서 파송한 여자 선교사였어요. 그녀는 한국에 도착해서 열심히 언어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온 지 10개월 만에 그는 맹장염에 걸려서 쓰러졌어요. 그 당시에 한국에서 맹장염은 치료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마 그녀가 미국에 있었다면 쉽게 고쳐질 수 있는 병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근데 그녀는 한국의 선교사로 헌신해서 왔기 때문에 죽고 만 것이죠. 그런데 양화진에 가면 루이 캔드릭 선교사 묘비에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나에게 1,000개의 목숨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나에게 1,000개의 목숨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 사랑하는 한국 사람을 위해 바치겠다. 어떻게 그렇게 헌신할 수 있는가? 아마 저였으면 하나님, 내가 순종해서 왔는데 이렇게 나를 아프게 하시고 나를 죽게 하시면 어떡합니까? 원망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녀는요, 먼저 깊은 순종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왜 그 땅에 그를 보내셨는지를 깨달았고 알았기 때문에 더 깊은 헌신과 더 깊은 순종으로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주어질지라도 하나님 원하시는 그 땅을 위해 헌신하겠다 결단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여러분, 한국이 이렇게 복음화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이해가 아닌 순종으로 헌신한 믿음의 선교사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선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밟고 살아가는 이 베트남 땅이 복음화되기 위해 필요한 것도 이해가 아닌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 복음화되기 위해 필요한 것도 서로가 이해하는 것이 아니죠. 서로가 섬기고 사랑하고 순종할 때 이 가정이 복음화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꾸 이해를 구해요. 이해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베트남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베트남 사람들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른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곳에 보내셨다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먼저 순종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순종하며 걸어가는 그 길 속에서 주님께서 이해되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들을 깨닫게 됩니다. 목회자로 순종했기 때문에, 이 베트남 땅에 오는 것을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게 되는 거예요. 한 영혼에 대해서, 이 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 주님의 마음을 조금씩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산 여러분, 먼저 순종하기를, 그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여러분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그 주님의 마음으로 이 땅에서 주님의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복음 전파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 15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도록 하여라. 우리가 이와 같이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 옳다. 그러자 요한은 그대로 따랐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해되지 않는 것 투성이죠. 도대체 예수님은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세례 요한에게 죄도 없으시면서 왜 세례를 받으시는가? 이해되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냥 세례 주면 되는데 왜 그렇게 따지고 있는가? 이해되지 않아요. 왜 예수님은 그렇게 세례 요한을 설득해서 그에게 세례를 받는 것인지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이와 같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다. 여기에서 나타나는 의는요, 헬라어로 디카이오시네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디카이오시네,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주의 길을 예비해온 세례 요한이 이제 주의 길을 시작하는 예수 그리스도께 세례를 베푸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는 분이었고, 세례 요한의 세례는 예수님에게 어떤 능력을 주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뜻에 순종해 두 사람은 그 세례의 예식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홀로가 아니라 더불어 함께 협력함을 통해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 얼마나 놀라운 권능과 능력의 사도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 주님의 일을 홀로 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는 바나바와 또 실라와 디모데와 수많은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그 주의 일들을 감당하죠. 오늘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조차도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 홀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누구와 함께하고 계세요? 세례 요한과 함께 그 일을 이루시고 계시죠. 그리고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는 어떻게 하십니까? 공생의 기간에 제자들과 함께 동역하시면서 주의 의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왜입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함께 이루어 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에서 중요한 것도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저와 같은 목회자도 필요하고, 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또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동역하여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인 것이죠. 아까 광고 시간에 광고 드렸지만 성경 필사도 혼자 한다면 2년 3년 걸리는 것이지만 우리가 필사로 함께 동참하면 7주 안에 마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함께 지어지는 것이죠. 전도서 4장 12절은 말합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 함께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함께 동역하길 원하시는 것이죠.
전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해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전도를 말할 때 늘 가르치는 말 하나가 있어요. 바로 전도에는 실패가 없다는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전도에는 실패가 없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뚫어져 쳐다보시는 분이 있어요. 전도하다가 이미 여러 번 실패해봤는데 무슨 소리냐. 그런 분들은 그나마 굉장히 존경스러운 분이에요. 해보셨습니까? 근데 제가 왜 해보시고 실패했다고 하는 분들에게 실패가 없다라고 얘기하는가? 그것은 그분이 전도를 실패한 이유가 혼자 하려고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전도하고 내가 전도의 열매 보고 내가 전도했다고 자랑하고 싶은 것,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전도는 혼자 할 때 실패하지만 함께 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함께하는 전도란 무엇일까요? 여러 명이 막 몰려가가지고 한 사람을 둘러싸고 예수님 믿으라고 얘기하는 거, 그게 함께하는 전도일까요? 이건 전도가 아니라 이건 협박이에요. 그런데 전도는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이고 함께 나가는 것이죠. 누군가는 전하고 누군가는 기도하고 누군가는 데려오고 누군가는 양육하고 누군가는 그들의 마음을 보듬어 주는 것, 이게 협력하는 전도예요. 목회자로 살면서 저는 많은 분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바라봅니다. 10년, 20년, 30년 만에 오랜 그 아내의 기도, 친구의 기도, 또 주변의 사람들의 전도를 통해서 그들이 돌아오는 것을 봅니다. 근데 그들이 왜 그러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될 수 있었는가? 왜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는가? 그것은 수많은 복합적인 사람들의 노력이 있었던 거예요. 어린 시절부터 그를 위해 기도했었던 친구, 그를 사랑하는 아내의 기도, 자녀의 기도, 또 누군가 그 사람에게 용기 내어 선포했고 보여주었던 삶들, 그런 그리스도의 그 향기들과 모습들이 하나하나 모여져서 언제 그 하나님의 때에 결실을 맺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전도예요. 내가 전도를 해서 내가 지금은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고, 내가 전도해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언젠가는 우리가 했었던 그 전도와 우리가 했었던 그 복음의 전파가 그 사람의 삶 속에 생각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루지 못했지만 나는 하나의 과정으로 쓰임받는 것이 전도이고 전파이기 때문이에요. 한 여러분, 내가 전해서 내가 결실을 보려고 하면 우린 전도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주님의 통로예요. 한 영혼을 위해서 계속해서 동역해 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사람을 보여주신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그 사람이 때가 되어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될 때가 됐다면 용기 내어 전하는 것이고, 그 사람이 교회에 온다면 또 좋은 사람들을 연결해서 양육하고 사랑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동역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원하는 것은 한 사람이 특출나게 뛰어나서 모든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짐을 나눠주기를 원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영적인 하모니를 이루어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각자의 모양이 다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의 작품을 이루어가는 모자이크와 같이 함께 지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지난 7월 1일부터 3일까지 우리 80여 분이 매일 나오셔서 이 마리아 행전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어요. 근데 이 기도하는 시간들이 너무나 행복하고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홀로가 아닌 더불어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 나 홀로 내 힘과 내 능으로 살아가는 인생을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더불어 함께 주의 의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동역자와 함께 협력할 수 있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이유 아시죠? 교회에 많은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함께 동역하는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보면 16절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속에서 올라오셨습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처럼 자신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한다.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시자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부터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아버지께서 이야기하시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나를 매우 기뻐한다. 세례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의 순종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성령의 권능과
그 축복의 말들을 선포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죠. 하나님께서 이토록 기뻐하고 계시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하나님의 기쁨은 이제 막 세례 받고 우리 자녀들이 세례 받고 나면 막 꽃다발 주고 축복하는 그런 기쁨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보이시는 기쁨은 그런 기쁨을 뛰어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이런 하나님의 기쁨이 주어지는 게 가능한가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제 막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아무것도 하시지 않았어요. 그냥 그분이 하신 건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 받은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늘 문을 여시고 크게 기뻐하십니다. 오늘 아침에 이재훈 담임 목사님 설교하실 때 하늘 문이 크게 2번 열렸는데 첫 번째는 율법이 주어질 때고 바로 오늘 본문에서 2번째로 열렸다. 왜 이토록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면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셨는가? 그것은 예수님의 공생애가 이제 시작되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단순히 그것 때문에 기뻐하신 것이 아니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복음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 구원의 소식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인간을 구원하시도록 하신 그 복된 이야기가 바로 복음이에요.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선물로 그 독생자 예수가 하늘 보좌를 포기하고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 그래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영원한 생명 가운데 들어간 것, 그것이 복음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은 복음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세례를 보고 하늘문을 여시고 기뻐하십니다. 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 복음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오늘 마지막 3번째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단순히 예수님의 순종만을 위한 기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 이루어지는 복음과 복음을 통해 이루어지는 인간의 구원을 향한 기쁨이었다. 이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 이제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놀라운 길이 열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늘문이 2번 열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 열렸을 때 그 율법과 그럼 2번째 열린 복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율법은 가치 없는 것으로 더 가치 있는 것을 속량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비둘기, 참새, 양이나 염소를 희생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죄를 속량하고 구속받게 해주는 것이 율법이며 제사이죠. 반대로 복음은 가치 있는 것으로 가치 없는 것을 속량합니다. 존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무가치한 우리의 죄를 속량하고 용서하여 구원받게 하는 것, 그것이.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미소와 하나님의 기쁨을 보았습니다. 폭풍 속에 어두웠던 그 구름이 모두 사라지고 주님의 밝은 빛이 임하는 그 마음을 보았습니다. 왜입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살아가는 그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그 길이 열림을 기뻐하는 주님의 마음.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복음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낮은 곳에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을 통해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병든 자를 고치고 가난한 자를 싸매어 주며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복음을 시작하셨던 것이죠. 이 복음의 역사는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을 통해 예언되었습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 위에 있으니 이것은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분이 나를 보내셔서 마음이 상한 사람들을 감싸주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은 풀어주고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슬퍼하는 모든 사람을 위로하게 하셨다. 시온에서 슬퍼하는 사람에게 제 대신 화관을 씌워주고 슬픔 대신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며 통곡 대신 찬양의 옷을 입게 하셨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들을 가리켜서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여호와께서 손수 심으신 정의의 상수리 나무라고 부른다. 자,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으로 기름 부으셨어요. 왜입니까? 바로 이사야 61장의 이 말씀이 성취되게 하시는 것이에요. 이 땅에 가난한 자들, 갇히고 상하고 포로된 그들에게 이 구원의 복된 소식을 통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시작되는 것을 하나님은 그토록 기뻐하셨어요. 자,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그런 하나님의 기쁨이 있으십니까? 그 영혼들을 이제 구원하기 위해서 그 복음이 시작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늘 문을 여시고 너무나 기뻐하며 즐거워하셨던 그 하나님의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냐고 묻고 싶습니다. 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지 못하는가? 왜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지 못하는가? 어찌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쁨이 없기 때문이죠. 영원히 구원되는 기쁨, 갇히고 포로된 자, 상하고 쓰러진 자를 회복하는 그 기쁨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선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순신 장군과 같은 믿음을 갖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나의 그리스도인됨을 누구에게도 알리지 마. 자기의 믿음을 숨기고 싶어요. 왜 숨기고 싶어 합니까? 알려지면 불편해집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면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신공들을 알게 되잖아요. 누구도 깨닫지 못하는 게 1초 만에 식기도하는 법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하면 내가 그리스도인지 알아볼까? 우리는 우리의 그리스도인됨을 들키고 싶어 하지 않아요. 아니, 애써 알려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해주셨던 얘기예요. 부동산 계약할 때는 절대 목사라고 얘기하지 말라고. 그 이유가 뭔지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진짜 한 100여만 원 손해보면서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다고 해서 저희 정체성을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제 목사됨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저는 숨기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소명대로 걸어갈 때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기쁨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자, 여러분, 그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전해지는 그 복음을 기뻐하셨듯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그 복음이 흘러가는 것을 가장 기뻐하실 거예요. 먼저 사랑해 주시고, 먼저 기뻐해 주시고, 먼저 그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그 주님의 뜻을 따라, 그 기쁨을 따라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찬수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 함께 나가며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앞에 즐겁고 복된 길.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우리가 찬양한 이 찬양의 고백과 같이 우리 그렇게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예수를 따라가며 복음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그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며 그렇게 기뻐하셨다는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흘러보내며 복음을 증거하며 복음의 전도자로 쓰임받으며 기뻐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순종하며 주의 길을 걸어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동역자와 함께 주님의 복음을 선포하며 주의 길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길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기쁨을 아는 하나님의 복음 전도자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하나님의 복음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복음이 시작되는 것, 그것을 너무나 기뻐하셔서 하늘 문을 여시고 성령을 부어주시며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기쁨, 그 기쁨이 우리의 것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복음이 흘러가는 그 기쁨,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영혼이 구원되는 기쁨,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했던 그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 기쁨을 알기에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어렵고 힘들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할 수 없다고 포기해버렸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 그 복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듯이 이제 누군가의 심령 가운데 들어가 있도록 주의 복된 소식을 전파하며 증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위하여 주여 기도하며 중보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이해를 통해 전도되지 않았습니다. 복음의 역사는 순종을 통해 이해됐죠. 주님, 복음을 위해 순종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순종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셨듯이 우리도 순종하며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이 복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 능력을 전파하기를 원합니다. 그 기쁨을 흘러보내기를 원합니다. 주여,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주여 충만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베트남 땅에도 주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 가운데도 우리가 만나며 선포해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주여 복음이 들려지게 해주시고 복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 가운데 놀라운 복음이 선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통해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전하는 것에 소극적이었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복음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복음이 시작되는 것을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셨는지 우리 그것을 알기로 합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그 복음의 일을 위해 성령을 보내시며 그 아들을 기뻐하셨던 주님, 우리가 걸어가는 그 복음의 길도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동역자를 허락해 주시고 함께 기도하며 중보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선물 받은 그 한량없는 그 놀라운 은혜의 선물을 받은 자로 이제 그 선물을 들고 그 선물이 필요한 자들에게 나아갈 수 있도록 용기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